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솔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 나의 말, 그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나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것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항상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그 의도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갈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진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고 그 일로 인해서 하갈은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사레가 그것을 참지 않습니다. 하갈이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좀 봐주는 것이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고 바로 불쾌함을, 분을 표현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에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친 하갈, 그녀가 어디 있냐 하면 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있습니다. 그 광야길 어디 있냐 하면 그 광야길에 있는 샘에 그녀가 지금 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갈이 대답을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갈은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바로 내 주인의 그 집에서 내가 도망쳐 왔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그 질문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였습니다.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녀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갈이 있는 곳은 술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하갈인데, 그런데 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하갈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기를 가진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 미래가 막막한 그런 하갈입니다. 아기를 가진 그 무거운 몸으로 그녀는 지금 갈 곳이 없고 그녀는 지금 미래가 걱정됩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피신 후에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갈 곳이 어딘지 대답하지 못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모르는 하갈에게 떠나온 곳, 거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 수가 없어서 떠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커다란 그런 괴롭힘이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단지 그런 명령뿐이었다고 한다면 이 명령은 무척이나 잔인한 명령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 명령과 더불어 하갈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주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하갈에게 주었던 미래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예언들, 그 예언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운명에 대한, 그의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운명은 들나귀와 같은 그런 운명을 타고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그 들나귀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나귀가 아니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정금과 같은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그런 운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 듣기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의 아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이 아들은 들나귀 같은 그런 운명을 갖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무척 거슬리고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인 말로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나 그 말은 당시 하갈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었고 그 말은 하갈에게 꼭 필요한 너무나도 좋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들나귀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뭔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들나귀에 대한 몇 번의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들나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 39장에 나옵니다. 욥기 3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아멘.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들나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롭죠? 그 무엇도 구속하지 못합니다. 성읍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 이 들나귀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유롭습니다. 들나귀는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욥기서는 들나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들나귀의 그 생명력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나귀, 들을 그것의 집으로. 그리고 소금 땅, 거기를 자기 처소로 삼고 살아간다. 사람들이, 다른 짐승들이 쉽게 살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곳이 들나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갈의 아들이 들나귀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말이었을 텐데 하갈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낳게 될 그 아들이 들나귀와 같은 그런 운명을,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말은 하갈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었고 그리고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자유롭게 살아간다. 내 아들이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 누구도 내 아들을 구속하지 못하고 내 아들은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 누군가가 내 아들에 대해서 적대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은 그 적대하는 힘에 굴복하지 않고 내 아들은 당당하게 굳세게 세상을 살아간다. 바로 거기에 하갈은 너무나도 기뻐했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하갈의 그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했던 그런 미래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하면 바로 고생을 참고 견디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갈이 도망쳤다가 다시 왔다고 해서 잘해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생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고생 너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너에게.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갈은 그 메시지 앞에서 서게 되었고, 하갈은 그 메시지 앞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을까 믿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복종할 건가 복종하지 않을 것인가?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갈은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서 그녀는 믿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하갈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갈 곳 없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니까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했고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하갈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하갈은 고생을 견디고, 그리고 고생을 견딘 그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갈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살피심은 목적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갈을 살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단지 한순간의 그런 곤란함을 피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살피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어려움을 잠깐 면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어떤 한순간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16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질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우리가 듣냐 하면 바로 너의 과거는 어떠했냐, 그리고 너의 미래는 어떠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떤 일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미래를 모르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갈에 대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도망을 치고 그래서 하갈이 지금 샘 곁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선한 마음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갈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갈이 돌아갔지만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독일 축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축구라고 하는 게 뭐냐? 축구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 11명이 90분 동안 공을 차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독일이 이기는 것이 그게 축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때 얘기했던 건 뭡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이기는 건 독일이다.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생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웃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웃는 것은, 맨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늘 믿고 그 사실 여러분 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살피심은 한 번, 두 번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그 사자의 예언을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본인 스스로 놀라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하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로 번역되었던 이 히브리어, 이 하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외에도 또한
역시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떻게라고 번역하지 않고 역시 또 이런 말로 그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서도 내가 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만났구나.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관망했습니다. 그 집에 있을 때 사라는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살피셨고 하나님은 그녀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녀를 주목하셨고 살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러분을 살피셨고 지금도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살펴가실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의 그 살펴보심, 그리고 그 살펴보심과 이어지는 주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따져보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해를 합니다. 아기를 가진 후에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기를 가진 것. 그래서 자기의 그 주인을 함부로 해서,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그 일들로 인해서 주인이 불쾌하게 여겼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갈에 대해서 하갈아, 다이가 네 잘못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지금 이렇게 된 것,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갈을 살피시고 그녀를 도움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던 그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조급한 나머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야기하는 그 속에 하갈은 없습니다. 하갈의 생각, 하갈의 마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사례가 둘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진 후에,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갈에 대해서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례는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주인이고 지금도 주인입니다. 그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함부로 한 하갈을 왜 도와주셨냐고요? 바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잘못했지만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지,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피심과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두려워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이 모든 것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행동, 마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살피심, 바로 거기에는 선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벌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계획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견뎌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